가정에서 기쁨만 있으면, 직장에서 기쁨만 있으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기쁨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반대로 돈은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래서 기쁨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자기 만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생의 목적을 갖게 해주시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나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나그가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또 다른 뜻이 바로 뭐냐면 희롱하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4절에도 동일한 아나그라는 말이 쓰이는데 거기서는 희롱하다, 조롱하다, 놀리다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도 두 가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신앙생활도 있겠지만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부유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마는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기뻐한다 할 때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도 감사하고 거두실 때도 감사하고 나를 궁지에 몰아놓으실 때도 감사하고 나를 높은 곳에 반석 위에 세우실 때도 감사하고, 이러한 원칙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논밭에 식물이 없고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신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스바냐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의 환경은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바냐가 활동하기 바로 이전에 바로 므낫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랄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 월, 성, 신을 숭배하는 수많은 산당들을 만들었고요. 흰놈의 아들이란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여러 명의 아들들을 밀곰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로 바쳤던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시대가 다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 가운데 55년 동안 그 끔찍했던 왕의 정치 쇠뇌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당연히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일반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방종하고 황폐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스바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 위대한 말씀이 오늘 스바냐 1장과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바냐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지도자 끝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종교인으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지적하고 있어요. 스바냐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특별히 세운 목적이 있으셨어요.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바냐도 왕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평민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므낫세와 먼 겐당이었다는 거예요. 그 악랄했던 므낫세가 알고 보니까 집안이었던 거예요. 한 핏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 그 부담감, 삼촌뻘 됐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뻘 됐을까요? 그 므낫세가 저질렀던 그 일이 바로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들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아무도 듣지 않았죠. 들을 수가 없죠. 55년 동안 그 므낫세에 의해서 쇠뇌당하고 삶의 모든 습관들이 다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요, 이 스바냐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누구였냐면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라는 인물입니다. 그 므낫세가 저질렀던 엄청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윗 때처럼 모세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바꾸는 귀한 위대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 그 요시야가 바로 스바냐의 외침을 통하여, 스바냐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죠? 3장 17절 말씀. 여러분, 3장 17절 말씀은요,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냐면, 광야 같은 인생길, 모두 황폐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시대는 다 무너져 있고 주변의 환경은 어둠 속에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요시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 대단하죠.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힘도 없고 보잘것없던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큰 꿈을 꾸고 내가 나라를 변화시키리라, 비록 내 할아버지는 이 땅을 완전히 망가뜨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리라, 이 결단을 했던 요시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또 다른 위협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됨을 통하여 이 스바냐처럼 요시야처럼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갱신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정화시키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